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인도에서 오신 존 쿠렌지님 전국 여러 지역교회를 순회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안내해드리고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많은 시간들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또 모임에 일꾼들이 이런 주나라 가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장례식을 또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이영수 선생님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해남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외국인 캠프를 하게 되면은 오셔서 늘 특강도 해주셨던 행자님이신데 이제 주님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침례식이 있게 되는데 우리 성주은 자매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이 분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침례이고 한 가지는 주님의 만찬 이것을 행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 가지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는 이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침례받은 그들을 영접해서 이제 주님의 그 만찬을 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우신 주님의 분부하신 두 가지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하튼 침례와 이 주님의 만찬이 행하지는 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분부하셨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분부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있는 이와 같은 침례식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만찬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이 침례라고 번역됐는데 우리가 쓰는 이 개정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밥티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밥티조. 그 밥티조가 무슨 말이냐? 이 물속에다 담근다 이 뜻이에요. 물속에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가까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도 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사람의 시신을 넣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장례식의 의미잖아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땅속에 묻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갖고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완전히 물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안 들어가면은 무슨 말이냐, 장례식을 했는데 이 손을 덮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덮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앞으로 나는 이 손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손을 아직까지 침례 안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손은 들어가는데 발이 안 들어가는 사람, 발을 바짝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이다 보면은 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침례 주는 사람이 보고선 다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 온몸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서신서를 갖다가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이 마태라는 기자가, 마가라는 기자가, 누가라는 기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그 네 명의 기자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교리가 되고 우리가 오늘날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행하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행하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사도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에서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복음서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실천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그날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뭘 했냐?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침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에서 행하시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할 것 같으면 또 서신서에 기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들이 모일 때 왜 모였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일날도 내 마음은 교회에 있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냥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니까. 그런데 떡을 안 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집에서 떡을 뗄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몸을 함께 뛰는,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드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아는 한 일꾼은 오가와 형제님이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오가와라는 형제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님이신데 몸이 많이 아프셔갖고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같은 몸을 이제 나중에는 병이 나고 또 자기의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올 때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셔요. 휠체어. 왜 휠체어를 타고 오냐? 그 휠체어를 타고 와서 맨 뒤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주님의 떡을 떼는 겁니다. 김제에 있는 그 이완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서울에 수술하고 있었을 때 주일날이 된 거예요. 주일날 됐는데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입원하는 중인데 오늘 보니까 주일날이 오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이 링게르도 맞고 주사 바늘도 입고 있는데 택시 타고 이렇게 링게르 딱 손 잡고 교회 가서 주일날 되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날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링게르병 들고 교회 가서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빠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참 결혼할 때 보면은 얼마나 결혼을 좋잖아요. 그 결혼하게 되면은 보통 뭐 토요일날 하게 되면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내리는 주일날인데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결혼했다고 나 좋다고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혼여행을 토요일날 안 갔어요.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애찬 나눈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2박 3일 속리산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제주도 못 갔어요. 뭐 하와이 이런 데 못 갔어요. 신혼부부들이 타는 버스 한 차를 해가지고 거긴 다 신혼부부들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속리산으로 가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하루 미뤘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편에 따라서 꼭 토요일날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신혼부부들이 있으면 딱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하고 떡을 가져가서 둘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시간 알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형제가 감사하고 형제가 떡을 떼고 자매도 나누고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떡을 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나 또 건강하지 않든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간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침례와 예배가 주님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드리고 와서 손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셨고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서신서에서
잘 가르침이 됐을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로마서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침례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침례라는 것이 이제 물수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데, 물수가 완전히 잠길 때 뭐냐면 죽으심을 의미하는,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 이제 죄는 완전히 장사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죽은 죄를 장사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 믿었을 때 장사를 지낸 거죠. 그러나 침례식을 행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침례 안 받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구원 받으면.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좋아서 두 사람이 이제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결혼식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거하고 있으면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둘만 좋아서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뭐냐?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산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래서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 받을 것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또 내가 결혼식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보는데, 성도들이 보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보는 데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뭐 손잡고 다녀도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침례식은 주님과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장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각오. 우리 성주원자매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살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요? 대답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있어요? 네.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죠? 어떻게 각오가 돼 있어요? 네. 다 들었나요? 네.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침례식이다 하는 겁니다. 침례식. 그래서 침례식은요
특별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없다고 하면은 침례를 받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침례를 다 받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례 받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 만나면 마음 변화가 돼갖고 침례는 침례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것 같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물을 있는데 보니까 얼음이 얼어버린 거예요. 얼음이 얼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 속에 들어가려면은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시골에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정신이 파탄나더라고요. 야, 이거 대충 살다가 안 되겠구나. 아주 지금 그 머릿속에 딱 박혀갖고 얼음을 깨갖고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박래 형제가 있잖아요. 저 방중에서 봤는데 그때도 얼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얼음이 다 얼어갖고 그냥 형제들이 그냥 얼음을 망치로 막 깨르라고 사람 들어갈 맞고 동그랗게 깨야 되잖아요. 그 얼음을 깨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여간 침례식은 웬만하면 얼음 깨고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얼음 얼려가지고 얼음 깨고 해야지. 그냥 아주 그냥 물속에 탄데 들어가야 정신이 바짝 나는데 뭐 요새는 수도꼭지 들어가고 물 받아갖고 뭐 침례탕 하는데 지금 뭐 시베리아에서 산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는 다 그냥 시베리아 이런 얼음 깨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얼음 깨고.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에 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침례 받고 나면은요, 잘못 경찰 잡히면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침례 받는 사람이 줄을 쫙 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침례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믿으라고 안 믿다가 이제 병원에 그냥 다 숨 넘어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 이러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뭘 못했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침례를 오늘 돌아갈 때 내 돌아갈 때 모르는데 어떻게 침례를 줘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만찬 떡도 한 번도 못 띄고 그냥 죽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떡을 떼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러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뭘 못했냐, 침례도 못하고 주님의 만찬도 못하고 교회도 못 다녀보고 그냥 하늘나라만 갔는데 그게 뭐냐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에요. 그걸 갖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간신히 그냥 불이 이렇게 났는데 다 타버리고 그냥 알몸으로다가 옷도 다 타버리니까 그냥 알몸을 바짝 뛰어나가서 목숨만 건진 겁니다. 이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죠. 죽기 전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지훈 자매는 이렇게 대학생 때 침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면 저기 북한에도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데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저 산골짜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나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산골짜기라도 가서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그냥 어디 도시에서만 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더라. 아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중매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서울에 있는 자매들이 하나도 시골로 안 내려온대. 뭐 대전까지는 내려오는 그 밑에는 안 내려간다고 하면서 시골에 있는 형제들이 아주 장가를 못 가가지고 저 어떻게 러시아 자매를 만나야 될지, 베트남 여자들을 중매해야 될지, 캄보디아에서 자매를 데리고 와야 될지 아주 고민하더라고. 고민해요. 침례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침례는요, 이렇게 주님과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고 부활하심과 합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 나쁜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 세상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살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딱 침례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장례식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 살겠다고 하는 침례식을 했는데 똑같이 이제는 이 어거스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침례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거스틴이 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제는 세상 여자들하고 내가 놀지 않고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하고선 갔는데 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어거스틴 나 몰라? 나 있잖아 친한 너 친구 나 알잖아. 성 어거스틴은 쳐다보지도 않으면 이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어요.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시간 보낼 시간 없습니다. 그 조금 가는데 다른 여자가 또 어거스틴 나 알지 나 이쁘잖아 일로 와 하면서 다른 여자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지내고 당신이 부른다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가니까 다른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과거 어거스틴은 죽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 부르는 소리 귀 안 들립니다.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180도. 누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침례는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침례 받고 나서 옛날 친구가 남자친구가 나를 부르면 주은아 일로 와 그러면 쫄래쫄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은아 오늘 극장에 멋있는 영화 나왔는데 같이 가면 안 되냐? 같이 가자. 나는 주은이는 죽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얘야 너는 마귀가 저 부르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하면서 딱 자르고 믿음의 길을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딱 가는 것이 침례받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침례 받고 나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도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놀라운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산동복에는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침례를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매주일마다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번에 침례탕이 하나 새로 샀었는데 그 침례탕이 좀 사이즈가 작고 낮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크고 깊은 거로 다 새로 샀어요. 있는데도 또 새로 샀어요. 왜?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기 먼 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구입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대충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그냥 3,000명씩 침례를 베푸는 거야. 하루에 3,000명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오는데 뭐 이렇게 물 뿌리고 이런 침례가 아니라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과테말라에서 침례받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줄을 쭉 서가지고 과테말라에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나면 또 오고 주고 나면 또 오고 아주 줄을 쭉 섰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도 스데바나 이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례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장례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결론 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과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침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의 의미는 사랑과 또 순종의 행위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과 함께 동일시하는 행위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하는 주님과 함께 동일시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동일시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인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 시험 보고 경찰관이 되면 어떤 옷을 입냐? 다 모자도 그렇고 경찰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계급장이 높든 안 높든 간에 경찰 보고 딱 입으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경찰관 맞네 하고 경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침례는 뭐냐? 침례는 경찰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속에 겸손했던 그 마음, 내 마음속에 겸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온유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 경찰관이 딱 옷을 입으면 저 경찰관인 것을 아는 것처럼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서도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각오를 갖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잊기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말도 안 듣고 부모님 거역했다고 하면은 딱 침례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르면 예, 주은이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지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지. 아유, 엄마는 왜 자꾸만 나만 불러? 아이고, 이제 그만 불러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주인장님 알았어요? 알았지. 분명히 이게 침례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니엘 있잖아요. 침례 받았죠. 딱 다니엘이 내가 아버지 왔다 이렇게 하면은 딱 다니엘이 옷을 입었든지 벗었든지 딱 나왔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럼 저는 다니엘을 딱 우리 집에 다른 애들도 침례 받은 애들이 많은데 정신을 팩 차리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여기는 사람은 침례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은 겁니다. 대충 왜 잠깐 불러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자기 남편 제대로 알아보고 자기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고 또 부모를 알아보고 동생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다시 기억하면서 침례받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침례받은 우리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그 섬기는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산 동복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교회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다른 교회를 보면은요, 재정이 맨날 적자예요. 재정이 맨날 적자니까 선교사가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거기는. 근데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레반에서 수고하는 이런 선교사를 초청했죠. 그 다음 주에는 또 박상현 선교사도 초청했죠. 5년 만에 나왔잖아요. 5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못 나왔잖아요. 그럼 아버지 돌아갈 때 못 나오고 5년 만에 나온 선교사가 오면은 우리에게 초청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한번 얘기해봐. 주은 자매 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오냐고, 이런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피곤할 수 있고 재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요, 피곤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뭐 돈이 좀 있으면 섬기고 없으면 안 하고
그 돈 섬기는 거지 뭐 하나님 섬기는 거겠어요. 여하간 오늘 침례받는 좋은 점에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래전에 침례받았던 이 삶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